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계심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라고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진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뜻이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는데 내 맘과 힘을 진이 허를 찌르며 합니다. 오늘 강가리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뜻이야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뜻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되시고 의지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다시 한번 더 우리 포도주
그누가 멈추리요 그누가 멈추리요 그누가 대적하리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 함께 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성박지와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주는 치료자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예차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참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어떤 행사를 치르러 온 것이 아니라 혹은 모임에 참석하기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러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느끼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가까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물과 같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감을 구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근속 가족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친밀하게 알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초청합니다. 예수님, 이곳을 거닐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예, 덥지요?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추석 때까지 더위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귈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네,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이 친구의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너무 슬펐어요. 헤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하나님이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대회에 와서 진짜 저희 담임 목사 설교 들으면서 하염없이 울고 정말 많이 울고 어떻게 자기한테 하는 말 같은지 울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상처를 뒤로하고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11월에 결혼을 합니다. 요즘에 저번 주부터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친구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합 왕같이
환란이 찾아오고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올 것 같으면 아방처럼 혹은 니느웨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악을 엄청 많이 저질렀던 아수르의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요나가 갔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나라 그 도시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악인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제 친구한테는 다시 그 여자친구와 만나게 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인간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자 신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묵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계속 죽이고 반역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무너질 것이나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막장의 끝으로 가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약간 달라요. 그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약간의 명맥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의로운 왕도 있고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또 사고치는 왕도 있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남유다는 바벨론, 페르시아의 치하의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자치와 종교적인 활동들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유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 아마 묵상했던 건데 우리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멸하기를 이는 그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질이 그렇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편애하실 정도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신 이유는 오직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죠?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렇게 많은 왕들을 보호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왜 다윗에게 주님께서 이 언약을 하셨을까요?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죠. 한번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그 주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죠. 그렇죠?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을 덮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 백성들을 계수하기도 했죠. 그래서 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나라를 보존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맞다,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을 원어에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런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이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 구석구석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적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요즘에 다윗에 빠져서 다윗이 쓴 시편을 정말 매일마다 몇 번씩 읽고 있어요. 정말 이 다윗의 마음,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고 그 신앙의 유업을 끝까지 이어가게 해서 다 예수님까지 오게 만드는 그 유업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제가 너무 알고 싶어서 시편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다윗에게는 어떤 시편을 써내려간, 여러분 시편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뽐내려고 쓴 그런 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의 마음의 고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패턴을 많이 쓰냐면 이 시편 14편 1, 2절을 많이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러분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누가 깨끗한 손을 들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윗이 물어보고 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요? 하지 않는 사람,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드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다른 건 모르는데 다윗의 삶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있다면 이 예배,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 자기에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이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만약에 끊겨지면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보다 더 절망적으로 느끼는 것, 이게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라이프 스타일이 다윗의 삶의 영향력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지경에, 다윗의 삶에, 다윗의 나라에 퍼뜨리고 흘러가게 했던 영향력의 근원이 재물이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을 보고 다윗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지만 믿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어요. 왜? 제가 어제 그저께 새벽기도에서 설교했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인과 반역을 저지르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낸지 아세요? 호세아를 보내셨어요. 호세아가 누굽니까? 작년은 결혼한 사람이요. 그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게 파송받은 선지자가 호세아였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실수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내 일을 맡길 수 있겠다, 내가 내 권위를 줄 수 있겠다라고 누구를요? 다윗을 낙점하신 거죠. 여러분 10편 78편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왕으로 택하셨냐면 들판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양치기일 때 왕으로서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는 축복, 그 특권을 누리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 솔직하게 주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되 주님이 원대로 하시는, 주님께 이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결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치 다윗이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를 이렇게 하면 돌파가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향해야 될까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방언으로 확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불평을 확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주십시오 주십시오로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 하시나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일날에 10시에 저희 대회 찬양팀 모임을 해서 항상 이 중직자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게 다 들려요. 대부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근데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다윗의 고백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로 목사님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게 주님께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깨뜨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주님 저기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데 뭐 하십니까? 혹은 내가 괜히 주님 섬긴 것 같습니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말하고 피 흘리는 자들이 보는데 내 속이 터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주님 아십니까? 나를 징계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왜 숨어 계십니까? 저들이 성난 사자와 같이 나를 찢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그 시편과 함께 제가 최근 한 3주 동안 읽는 책이 있는데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쓰신 건데 그래서 읽다가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자꾸 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 깊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뭐 이런 고백들 있잖아요. 솔직한 고백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기도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 친구의 그 기도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소연이 아니라 이 기도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옆에 자 이런 솔직한 고백을 드리다가 다윗이나 어떤 시편의 기자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주의 음성이 들리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내가 질질 짜고 막 이런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계속 주님께 마음을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표현하기를 성전에 들어간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주의 임재가 계신 성전으로 내 영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성전, 성소,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게 되면 시편의 기자들은 정말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을 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신지를 보기도 하고 풍성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 내가 너무나도 질투하고 내가 너무나도 그 배가 아픈 원수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하소연했는데 그들의 최후를 보기도 하고 내 안에 자기 연민을 보면 내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위치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임재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 천연교회 때 설교한 부분인데 약간 보충해서 오늘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임재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청년들은 제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배할 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여러분 임재라는 단어 성경에 몇 번 다 나올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발요. 365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도전해 주셔서. 또 한 번 나와요.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는 이 임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한글로는 임재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은 너무나도 뜻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임재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계심,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나타나심 뭐 이런 거는 성경에 너무 많이 수백 번 나옵니다. 수백 번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뜻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크게 네 가지 뜻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할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굴. 한 번 더 얼굴.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한번 3초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무슨 표정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 요즘 마스크 때문에 사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얼굴을 보는데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농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주님으로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표정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가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그 임재의 뜻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 인격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임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님의 그 임재가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느낀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인격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이런 주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주님의 이 성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 임재가 첫 번째 뭐였죠? 얼굴. 두 번째는 인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얼굴과 인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의 그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 안 믿었다고 회심해가는 이런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 임재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기도하는 게 그냥 벽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인격적인 누군가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았고, 숨죽여 기대하며 끈질기게 기다렸다. 숨죽여 끈질기게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가림막이나 보호벽 없이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주님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인격을 누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마치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격적인 존재 안에 들어가서 숨죽여 기다리고, 주님을 끈질기까지 기다리고, 주님 나타나세요, 나타나주세요,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 계속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림막 없이, 거울로 보는 것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섞여 있는 세상 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졌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습니다. 저도 30대에 들어오면서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저의 삶을 규칙적으로 살고 싶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명상입니다. 명상이에요. 명상할 때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말해요. 산스크리트어, 내가 뜻은 모르지만 좋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잡념들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 된다라고 말을 해요. 대자연과 하나 된다고. 그래서 다 내 안에 있는 잡념들이 침잠되고 나면은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 아닙니다. 이거 명상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상념들이 너무나 많고 어떤 영적인 영향력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갈급해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설교할 때 이런 예화 많이 들으시죠? 강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던지는 거. 병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 하나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써봅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마시고 내 채어진 이 친구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던지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친구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다윗이 기도했던 솔직한 기도들처럼 내 마음에 환란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나의 목적은 뭐냐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에 들어갈 때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소원이 굽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됩니다. 나의 소원이 굽어져서 구부려져서 내 자아가 구부려지고 내 마음이 구부려져서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정말 중세 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밥소르기 목사님 그 목소리 이상하신 분 기억나세요? 저는 정말 그 영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봤는데 저번 주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뭐 했습니까? 그 암흑과 같은 그 시간 동안,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시간 동안 그분의 기도 생활이 딱 세 단어였다 하죠.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어둠 속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생활에 중연불하듯이 벽에다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과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오늘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신비주의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감정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정말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인데 이걸 쓴 패커라는 J.I. 패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 주님을 경험하는 일은 인격적인 교제의 문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이고 내 의지적인 일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다. 그게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네. 6장 5절이네요. 6장 6절 혹시 가능한가요? 우리 펴시다. 호세아 6장 6절 한번 펴시죠. 네. 호세아 6장 6절 제가 말씀 잘못 보내드렸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십니다만은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애가 여기서 헤세드예요. 도우미 사모님 저번에 강의하셨을 때 헤세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적인 사랑이에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참석하는 그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나와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와 나의 관계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인격과 주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 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임재의 뜻이 뭐라고 했죠? 얼굴. 두 번째는 인격.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은 뭐냐면 그 얼굴이시고 인격적인 주님 어디서? 바로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 임재의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바라보다, 응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재는 뭡니까? 얼굴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어디서? 앞에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번 주에 이제 청년 예배랑 대회 마치고 이제 김지혜 사모님과 함께 교회 집에서 이제 저녁 먹고 주일 주신 말씀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한테 나 아직 어디 안 갔다. 나 아무데도 안 갔고 계속 여기 있었다. 이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 어디 안 갔고 항상 네 앞에 있었다.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시편 16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얼굴이고 인격일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눴다면 지금 앞에서 바라본다는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나의 삶의 터전, 내 삶의 부르신 곳,
그것이 크고 작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이 경계선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다윗이 뭘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내 안에 성령님이 밤마다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잘 때도 주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세요. 다음 8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주님을 어디에 모신다고요? 앞에 모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도 내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왜?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뭘 차려주셨으니까? 상을 차려주셨으니까. 원수는 나에게 거짓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나에게 어르렁거릴 수도 있지만 나를 해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 이 저자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의 C.S. 루이스 정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 중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정말 어떤 신학적인 걸로도 자기 인생이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됐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전수전 다 겪고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시편을 몇 편씩 읽고 그거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의 교제가 뚫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앞에 모시는 이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대요. 그 말은 뭐냐면 속된 말로 우리가 돌을 조금 닦아야 된단 말입니다. 뚫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임계신량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이 실제, 영적인 실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이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까지 걸어가면서 내 삶의 훈련으로 쌓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씨름했어요. 너무 재밌죠? 지금 현대 기독교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편지했다고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루터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면 좋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라. 주님께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때 16세기를 살았던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있다가 기도하자는 그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기도하는 내내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라. 마음이 움직이고 이끌려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도록 너의 삶을 조정하라.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대화하고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의 임재로 쉽게 가는 길을 만들어 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아니죠. 몇 주 전에 청년교회 설교 때 한 건데, 제가 코를 많이 곱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그거 아시죠? 이래 되는 거. 코 고는 거는 이거고 수면 무호흡은 이겁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저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의원이 하나가 있는데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한의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 숨을 쉬면 이 수면 무호흡이 치유가 된다. 지금까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분 여기서 이제 나눠주는 이제 요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프를 입에다가 바르고 자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입에다가 바르면 입이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로 이걸 바르니까 수면 무호흡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코 고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코로 숨을 쉬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코를 의식적으로 쉬기 시작해요. 한번 3번만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고부터 제가 무엇을 연습하기 시작했냐면 코로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요. 제가 뜻을 정했거든요. 이번에 정말 주님이랑 동행하고 싶어서 코로 숨을 쉴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는 운동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운동을 해보고 어떻게든 주님을 내 앞에 두려고 요즘에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적은 유튜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그죠? 한번 복습해 주십시오. 복습해 주십시오. 네. 네, 예배팀 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4가지 양상에 대해서 좀 복습해 주세요. 네, 1번부터 4번.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의 열쇠였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봤어요. 내가 다윗을 믿을 만한가? 내가 다윗에게 내 나라를 맡길 만한가? 내 마음이 다윗이랑 연결되어 있나?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디서? 다윗이 양을 칠 때 다윗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4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게 다윗의 삶의 가장 큰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재의 무게와 친밀감의 무게를 다음 영적 계절 열매를 맺기까지 잘 운반하고 살아내는 비즈니스맨들을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오베데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잘 관리가 되어지고 잘 운반되어져서 결국엔 그 관계들을 통해 하나됨을 통해 온 나라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다윗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이 이거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항상 가슴 뛰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비밀이 있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설교가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아니다, 딴 거를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자신 없어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성도님들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못 받으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실족이 많이 됐어요, 설교하는 동안에. 그런데 제 마음이 주님 이걸 놓치기 싫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 마음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님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형의 주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찬아, 네가 이때까지 한 설교 중에서 오늘 제일 잘했어. 네가 했던 것 중에 내가 제일 잘했어.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었어.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보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 내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며 주님 항상 내 옆에 계시고 주님 나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니 주님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원하는 것, 주님 내 안에 잘 느껴지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nearness라는 단어인데 그거의 뜻은 뭐냐면 가까움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까움이 느껴지는 것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멀게 보여지고 벽이 있는 것처럼 느낀데 숨죽여 기다리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주님 내 안에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느낌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다윗의 기도였고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인격적으로 나가지지 않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앞에 모시고 주의 인격을 앞에 모시고 앞에 보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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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그 어떤 만족감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어떤 것보다 끈질기게 숨죽여 주의 얼굴을 볼 때까지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쫓아갑니다. 내 앞에 주를 항상 모시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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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주의 성소로 들어가 주를 배웁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오리아라라라라라 예예예 사랑해요 예수님 그 무엇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 메시지를 가운데 이 시간 그것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거짓말도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고 우리는 자녀됨의 권사비를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와 주님 사이의 연결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셔서 나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생활이 나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외치세요. 거짓말들을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 안에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갈망합니다. 오십시오. 주님 갈망합니다. 모든 문들아 열리시오다. 모든 대적자들아 쫓김받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다윗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를 살피시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5천하에 감찰하시며 마음속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 자가 있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여름에 영적인 위치를 잡을 때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의 기도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까지 나의 기도의 열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내가 은사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서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는 것, 나의 마음에 항상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는 이 자리, 하늘 문이 열린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번 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업그레이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느끼는 것이 업그레이드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쇼라마마마마 예예예예예 오라라야라라라 비아라라라마 소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께 외치세요. 외치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소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사랑합니다.
얼굴을 봅시다. 주님의 인격을 맞이합시다.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모든 벽을 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얼굴을 보기까지 하나님이 그 숨죽이며 끈질기게 기대함으로 주의 성소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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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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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 인격적인 고백을 드려보세요. 종교적인 어떤 자리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과 두렵고 친밀함의 고백과 내 영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나나나나. 방언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방언으로 찬양하시고 새 노래와 새 찬양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계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세요. 성전에 주님을 모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초청합시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더 깊이 주의 얼굴을 보는 자리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곳이 나의 속한 곳, 여기가 나의 속한 곳.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역적 위치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주와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라라라라라리 라마마마소 오카라야 라마마비에레 오레야라라라이에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여기가 주의 성전입니다.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봅시다. 우리가 애써서 기도해서 주님의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과 대화하며 누구보다 날 잘 아시는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임재를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그것을 해보시죠. 처음 해보신 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그런 마음에 성령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진 채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의 기도처럼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것으로 기도해 봅시다. 더 깊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느껴지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이미 느끼시는 분들은 더 깊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이며 이것이 우리의 속한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곳,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앞에 첫 번째 그것을 위해서 함께 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생수의 강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도다. 주님의 임재의 강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나의 집, 나는 주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주님과 나와 주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나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세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세요.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세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임재를 따라가세요.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세요. 많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 주님 많이 와 계십니다. 주님 많이 와 계십니다. 주님 많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오, 많이 와 계십니다. 주님 많이 와 계십니다. 많이 와 계십니다. 주님 많이 와 계십니다. 주님 많이 와 계십니다. 주님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느낌 이것은 이 영적인 흐름을 깨뜨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든 주님과 따라가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포기하지 않는 생명 다해 지키는 자리. 내 마음, 관계, 사업, 가정 모든 일상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보다 더 익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맞이하는 일상 가운데 내 피부보다 더 내 공기보다 더 가까운 예수님의 그 임재와 사랑하는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내가 갑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거짓말과 그 어떤 두려움도 주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둘러싸이고 에워싸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고 원수와 문제들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원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쉬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한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느낌, 이 감각,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포기하는, 내버려두는 피곤함과 바쁨과 내 삶의 문제에 휩쓸려가는 것에 내 자신을 내버려두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저 문을 나설 때 하나님 내 앞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저 문을 나설 때 얼굴이고 인격이시고 그분을 주님 내가 앞에서 보고 응시하는 이 감각, 이 영적 이치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 안에서 불의를 찾지 못하셨도다. 주님이 아무리 나를 감찰하셔도 주님 내가 신실하게 주님 봤잖아요.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수준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새로운 삶으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삶으로 이 임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오라라라 예예예